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도 에베소서 1장이죠. 18절 어제 나눴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나누겠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도들을 향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이 허락하사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특별히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그 다음에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했다.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기업은, 사실 기업이라는 것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면 자기가 일을 해서 성취하고 자기가 역사한 어떠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어떤 큰 회사, 어떤 회사의 오너가 자기가 열심히 그 기업을 경영해서 이루어냈습니다. 어떤 일을. 그러면 그것은 그냥 자기의 성취한 일들이 자기의 기업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의 기업, 이렇게 표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계속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면서 계속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 그 성취한 일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루신 일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역사에서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어떤 기질이나 어떤 지혜나 여러 가지 외적인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돼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된 모습들이 지금 있어요. 바로 그것은 뭐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 변화된 그 모습들이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고 싶어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계속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처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하나님께 속한 요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과 성령과 생명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안에 많아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루신 그 일들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지금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나님 안에서 계속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고 여러분 안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결국 우리 역시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결국 서로 갖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그것은 다 영광이죠. 하나님의 나타남이 곧 영광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다. 바울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가 알기 원했는데,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다. 우리 안에서 많은 일들이 성취됐습니다. 저도 그렇고
뭐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속 역사해서 우리 안에서 많은 부분을 그분이 얻으셨어요. 옛날에는 생각이 난 부분도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날에 우리 영도 죽어 있었고 영도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도 계속 우리 감정들도 옛날에는 하나님께 속한 요소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계속 뭐예요?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감정도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점점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많은 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바로 하나님 기업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우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구나. 여러분들 그런 어떤 영적인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 야, 내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금까지 이루셨구나.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제는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했다. 세 번째로 세 번째는 19절에 있죠. 그 심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쓰는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아주 큰데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크심을 알기 원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게 주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가? 그러면서 뒤에부터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무엇이냐?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그 능력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나?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이것은 부활의 능력이죠. 우리 예수님이 먼저 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 땅에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한번 붙잡히면 다시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죠.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 안에 들어가시고 음부 안에 들어가셨는데 그분은 거기서 다시 걸어 나오셨습니다. 뭐 이 인류 중에서 어떤 누구도 사망과 음부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그 부활의 능력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셨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이 곧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큰 게 뭐냐? 첫 번째 그분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다. 날마다 고백해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해야 돼요. 단순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이 있지?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 나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다. 여러분 생활 속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신과 능력이 함께한다. 여러분의 자신의 느낌을 그렇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 느낌 거의 맞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뀝니다. 우리의 느낌이 얼마나 그렇게 조금 좋았다가 조금 한 시간 뒤에 그렇게 우울하고 섭섭하고 아쉽고 좀 시간 지나면 또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는 수십 번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 그렇게 썩 신뢰할 필요 없다.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망과 음부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20절 계속 중간부터 읽으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20절 끝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고 이제 하나님 셋째 가장 높은 위치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여기 나오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단어들은 특별히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정사, 권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왕들이, 대통령들이 있죠.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권세뿐만 아니라 통치뿐만 이 위에 그 위에 있는 천사들이 갖고 있는 정사와 통치와 권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셋째 하늘 더 높은 데 그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무엇이냐? 모든 이 땅에서 역사하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에서 역사하는 귀신과 공중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사탄보다 훨씬 더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늘에서, 이런 하늘에서라는 단어 쓰고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희생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어둠의 영들, 이 세상과 어둠의 영들보다 훨씬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게 초월의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초월의 능력인데 여러분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초월의 능력을 주셨다. 어떤 이 땅에 속한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땅에서만 늘 살면 이 땅에 붙잡히고 힘들고 신음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더 높은 곳으로 초월해서 영적인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과 이 악한 영들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의 능력, 뛰어나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문제가 해결이 개인적으로 안 될 수도 있죠.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전히 문제 가운데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 있지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뭘 해결해야지만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제로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하늘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어도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초월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나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 배후의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넘어 자유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나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는 어떠한 축복이냐면 다른 축복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복종한다는 것을 다스리는죠. 원래 사람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우리에게는 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 환경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한 직장과 사업장도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는 모든 것을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복종시키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나는 어떤 환경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꾸만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만물을 복종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를 다스리려면 무엇으로 다스려요? 복음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줘요. 그래야지 그 남편을 얻을 수 있고 그 자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엄마의 사랑으로 아내의 사랑으로 열심히 해준다고 남편이 손에 잡히냐? 안 잡힙니다. 잡히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잡힙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기회만 있으면 기도해주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오늘의 묵상을 나누고 이 영적인 교제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아내가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구나. 나를 영적으로 사랑하구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순복하고 마음도 열리고 지갑도 열리고 다 열릴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뭐 인간적인 노력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 정복하는 복종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뒤에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은 항상 머리가 되는 능력, 모든 사람들보다 머리가 되는 능력을 그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들도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워주는 그런 축복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난 사중 능력이라고 말해.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있고, 모든 이 세상과 어떤 특별히 악한 영들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의 능력도 있고, 아까 모든 마음을 복종시키는 정복하는 능력도 있고, 또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예수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께 갖고 있는 능력인데, 이 능력을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교회에게 보여줬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교회라 그러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을 교회라 그러죠.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교회인데, 바로 이 교회 위에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축복이 누려져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라.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교회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어요.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또 집에 열심히 하나님 개인적으로 믿는 건 그렇게 축복이 구원받고 어느 정도까지 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구에도 속하고 기관도 속하고 같이 지역에도 속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봉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나 될 때 이 머리이신 그 축복이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들이 어디에 부어져요? 그분의 몸인 교회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 내 머리에 있는 권세한 능력이 내 온 팔, 손, 온 몸의 생명으로 이렇게 적셔 흘러내리는 것처럼 바로 교회에 부어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교회 안에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능력도 흘러나오고, 마귀를 이기는 초월의 능력도 흘러나오고,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능력도 흘러나오고, 모든 사람들마다 머리가 되는 그런 축복도 우리 가운데 흘러나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을 때 바로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하죠. 하나님을 나타내죠. 그리고 바로 사단을 처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늘 외쳐 우리 한세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사단을 처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바로 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하나가 될 때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게 온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일날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뜻의 비율이 무엇인가, 그 만물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삼고 그 모든 머리이신 그분 안에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그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교회가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져요.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먼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먼저 순복하고 질서 안에 있을 때 바로 모든 복종들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다. 그럴 때 이 우주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면, 사실 영적인 질서가 파괴됐죠. 왜? 사단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땅에 혼돈이 있고, 세상도 혼돈이 있고, 우주도 혼돈하고, 실제로 또 우리 심령도 혼돈한 거예요. 마음이 안정도 배웠고 늘 불안하고 어지러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왜? 혼돈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질서가 회복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내가 먼저 온전히 그 순복하는 마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시다. 이 생활이 회복되고, 이 생활이 여러분 가정에서나 특별히 교회에서 이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전히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먼저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참으로 머리로 삼게 하옵소서. 나의 왕으로 삼게 하옵소서. 내가 그분을 떠나서 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분 없이 여러분이 먼저 말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사업 벌리고 다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왜? 그분의 질서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머리가 되길 원하시고 머리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분을 머리 삼아 모든 것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한다간 그런 인식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처음에 뭐 어렵지도 않죠. 어렵다고 느끼지만 늘 고백해야 돼요. 아, 이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네. 내 심령부터 이 질서가 회복돼야겠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머리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남편이구나. 이분이 나의 머리이시니까 내가 이분을 통해서 이분 안에 흐름에 순종해야 돼. 뭐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한다는 뜻도 되고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 돼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를 통하여 아,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모든 환경 만물을 다스리는 정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모든 사람들보다 머리가 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믿으라고, 이것을 누리라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갖고 이거 잠깐만 선포해야 돼요. 하루에도 수십 번 잠깐만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상으로 점유되지 말고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초월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골맥하고 또 아이들한테 시키고 또 남편한테도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우리 가정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종 문제가 생겨도 같이 기도하면서 풀어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